지난 시간에요,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라서 비교적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주로 많이 하는 거짓말 5개가 있답니다. 5위가 저도 어머니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4위, 어머니 전화드렸더니 받지 않으시더군요. 3위, 어머니께서 하신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2위, 어머니 항상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묵다 가시지 그러세요. 반면에 우리 시어머님들은 주로 어떤 거짓말 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내가 얼른 죽어야 될 텐데 너무 오래 사는구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참 좋은 말인데, 상대방을 위하는 말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볼 때면은 웃기는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죠. 우리가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함이 없는 감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진실한 그 감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 진실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그리고 그 진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가요, 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의 흐름의 원리를 알고요, 그 원리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못 살 것 같은데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 그 세계의 원리를 온전하게 파악을 하고 적응하면서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흔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 말씀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 즉 그 은혜의 원리에 대한 온전한 알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 즉 그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생명, 죽음 이런 개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즉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죠,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로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배려, 그 윗사람의 어떤 배려, 그런 사랑이 당연한 거로 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사랑해주고 헌신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 사랑을 모르고 뻔뻔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원망,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삶이 자원을 공급해 주는 은혜, 그 구원받을 자로서 선택받은 은혜, 기도에 관한 응답의 은혜, 각종 모사를 주시는 그 은혜 등등, 이 모든 은혜가 결국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가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많은 것 같지만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베품이었구나,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건강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건데 내가 왜 그냥 이렇게 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비록 2렙돈,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부, 정말로 이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감사,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막 송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 손길을 주목하시고 그 2렙돈, 그게 정말로 얼마나 값진 것이냐, 성경에서 그 믿음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은혜를 자신의 손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으로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했습니다. 또 나갑니다. 몇 시간 있다가 나중에요, 이제 겨우 마감 1시간 남았는데 나가보니까 아직도 누가 있어요? 일거리를 못 찾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느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와라. 그럼 왔습니다. 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결론은 뭡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나 1시간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좀 뭔가 이렇게 치받는 게 있어가지고는 항의를 했을 때 그 주인의 말이 뭐였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랑 약속한 것만 너는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뜻대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먼저 온 품꾼이 나중에 온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1시간만 일하고 저 정도 주면 난 아침부터 왔으니까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불만과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주인은 뭡니까? 너 나랑 뭐라고 약속했냐? 그 약속한 것만 받아가지고 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원리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다르게 적용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은혜에 들어온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 중에 먼저 온 사람처럼 나중 온 사람들을요,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나는 어떻게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그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인간의 주도적인 노력이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선행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겁니다. 따라서 은혜를 마치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감사, 그리고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원리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원리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은혜도 한없는 사랑을 따라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베푸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요, 또 그들의 삶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평사항이 되기도 하죠.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좀 속상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네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영역이기도 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연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네들이 깨닫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요,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평스러운 거죠. 불만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 무원칙, 무원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공의에 합당한 조건을 지닌 사람에게만 영속적으로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맹목적으로 부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져서, 아유 몰라서 불쌍했구나, 네가 전도를 받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그네들을 살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요,
오늘 하나님의 영속적인 구원의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일시적이고 저차원적인 은혜만을 누릴 뿐입니다. 영생을 얻는 고차원적이고 영속적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손해, 이 땅에서 불편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이것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본분, 그 윤리를 올바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은혜를 많이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올바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참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그 맛은 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요, 때로는 쓰디 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먼저 의로운 자로 만드신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부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즉 불의한 습성, 생활을 버리도록 연단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릇이 되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은혜가 그 삶에서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시험이죠. 연단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도, 다윗도, 욥도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요,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고난과 연단 후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그네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는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그래서 부르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껏 채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구속의 섭리의 원리를 따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가운데에 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원리가 오늘 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그 삶을 풍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베풀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인류를, 우리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구속한 백성들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그 목적으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지니고 있는 은혜의 속성이자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생각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미신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삶을 잘 되게 하는 하나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체는 바로 뭐냐면 그 생각 자체는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은혜 개념과 원리와는 좀 동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잘 따라 살아갈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것은 미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그 인격과 삶에 풍성하게
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다운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대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줄 알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잘 먹고 잘 된 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기에 곁들여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나는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전도를 받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제대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겠지요. 이런 분들은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요,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와는 상반되게 시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의 표시로 공의의 속성을 따라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섭리의 완성을 목적으로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아갈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의의 열매죠, 은혜의 열매들을 은혜 받은 자로서 나타낼 수 있는 삶의 향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